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전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역대하 31장입니다. 역대하 31장 1절에서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왕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여히엘과 아사시아와 나핫과 아사헬과 여리못과 요사밧과 엘리엘과 이스마기야와 마핫과 분하야는 고나냐와 그의 아들 아우 시므이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그의 수하에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는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지금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눠주되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되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되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며 오늘 하루에 또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모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환우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그 마음에 하늘나라의 평화를 넘치게 채워주시고 또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담대함과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소망을 풍성히 누리고 또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또 기도하며 함께 기뻐하고 또한 이웃들과 사랑을 나눌 바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그 준비 과정 중에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피곤치 않도록 또 안전하도록 지켜보아 주시고 행하는 우리의 모든 일들이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모두에게 오늘도 꼭 들어야 될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이 함께 기뻐하고 또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눈물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시고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게 하시고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31장 말씀에서 이제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회복했던 것과 그 절기를 2주 동안 지켰던 것 30장에서 말씀이 나왔었고 이제 그 이후의 일들입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함께 유다 여러 성읍에 있는 주상들, 그러니까 구리로 부어 만든 청동 우상들과 아세라 목상들 이런 것들을 깨뜨리고 찢고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도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면 그 우상을 척결하고 찍어버릴 힘이 있습니다. 사실 그 우상 숭배는 자기들의 두려움을 어떻게 보면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우상 숭배인 거죠. 근데 그걸 이제 하고 나면, 우상 숭배를 하고 나면,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 애가 수능을 보는데 절에 가서 기왓장 하나, 연등 하나 이렇게 밝혀놓으면 그거 마음이 또 안정이 되잖아요. 100만원어치 150만원어치 마음의 안정을 사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효험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도 하죠. 왜? 그 두려움과 불안감을 그냥 없애는, 그 약을 먹는데 아무 효과 없는 약을 먹어도 그 효과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데, 그냥 소화제, 군대에서 이제 뭐 감기에 걸려도 소화제 주고, 뭐 어디가 뭐 다쳐도 소화제 주고 그런다는 옛날 군대 병원에서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데, 그냥 우상숭배도 그런 효과 정도는 있습니다.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그렇게 뭐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뭐 그 우상에게 그만큼 내가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나를 괜찮게 해주겠지, 뭐 이런 그런 우상들이 사실 힘이 없잖아요. 근데 우상은 별거 아닌데 그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우상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생각과 입술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면 그때서야 일어납니다. 우상을 이렇게 찍어버리고 깨트려버릴 수 있는 힘이 그때서야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어떻게든 없애버려야지 결심하고 또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이 없애버려야지 또 우상에게 절하고, 이게 반복되잖아요, 우리 삶에서. 근데 그럴 게 아니라 우상을 깨트려버려야지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을 섬기는 걸 참 더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무너졌던 것들을 하나씩 좀 다시 세우고 질서를 회복하고 이렇게 할 때 우상들이 이제 척결되는 거죠. 우상을 해결해야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상을 해결해야지보다 하나님을 섬겨야지가 더 바른, 또 순서상도 그게 맞는 그런 우상의 숭배의 극복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히스기야가 한 것은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의 그 직무와 반열을 돌아보고 또 그것을 정비했으며, 또 자기의 물질을 먼저 들여서 레위 사람들의 생활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그런 것들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와 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마련합니다.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포도주와 곡식과 꿀과 기름과 밭에서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리고 11조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동안에 그 레위 사람들이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레위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께 드릴 것들이 확보가 되지 않으니까 구별하여 드리는 11조도 온전치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생활전선에서 일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그 직무와 반열에 전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어떤 타락과 또 그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사람들의 그 삶을 섬기고 그들이 계속 그런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것들이 약화되면 그 타락은 더 가속화되고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활동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사회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 교회들이 대형화되면서 사역자들이 사역을 해서 또 그 사역만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뭐 그런 길들은 점점 막히고 닫히고 있습니다. 그 중형 아주 초소형 교회들, 개척교회들은 많고,
뭐 아주 소수의 초대형 교회들이나 대형 교회들과 이제 그 다음 아주 뭐 한 10명에서 50명 정도, 뭐 그 정도, 50명 미만의 그런 교회들, 한 50명 정도만 돼도 사실은 그렇게 작은 교회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교회들도 흔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역자들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줄어들었을 뿐더러 신학교의 지원율이 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 학생들 수가 줄어들기도 했지만 더 이상 이 교회 사역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만으로는 생활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뭐 지난 제식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교회의 그 교역자들의 임금 인상률이 우리 경제 발전되고 이렇게 그 물가가 인상되는 것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인식도 그렇지만 교회의 대다수의 교회들은 경제적으로 막 이렇게 굉장히 물질이 많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교역자들이 일을 해야 되고 또 미국 교회가 이제 우리보다 한 뭐 10년에서 20년 앞서간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 통계가 조사된 것을 제가 좀 본 적이 있는데 미국 목회자들의 통계를 조사한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미국 목회자들이 목회를 얼마 정도 지속하느냐라고 할 때 굉장히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얼마 못 하더라고요. 목회를 그만둔 전직 목회자들의 이런 상황들, 뭐 그런 걸 통계를 조사한 것이었는데, 5년 안에 목회를 그만두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와 비슷한 이제 이유겠죠. 그리고 가족들을 돌보지 못하는 것. 그런 것들이 목회를 그만두는 이유들이었습니다. 45세 이전에 목회를 왜냐하면 45세가 넘어가면 사실 그 가족들을 부양할 의무가 좀 더 커지잖아요. 자녀들도 있고, 자녀들도 이제 좀 학생으로서 그다음 대학도 가고 뭐 이렇게 되면서 지출도 커지고. 그게 이제 지금 이 고대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뭐 구조적으로 바꾸기는 어렵겠죠. 우리가 뭐 갑자기 교회의 헌금 수입을 막 늘어나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을 굉장히 갑자기 또 막 이전에 우리 개발도상국일 때처럼 급격하게 막 상승하는 것을 바라기도 좀 어렵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정도 된다고 보는데, 하나는 인식을 개선하는 겁니다. 교역자들의 처우나 어쨌든 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계속해서 그 교회 안에서 배려하고 또 그것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공동체적으로 돕는 것, 인식 개선과 그것의 개선, 현실의 개선을 점진적으로라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은퇴와 관련된 것도 말씀을 드려왔죠.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에 은퇴할 때 그런 뭐 중형 이상의 교회들은 문제를 반드시 겪습니다. 왜냐하면 은퇴하는 목사님이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했고 자기 인생을 다 바쳤는데 이제 마지막에 목회만 하다가 그런 걸 전혀 대비 안 해놨다가 이렇게 은퇴를 하시려고 하니까 그때 막 많은 돈들을 요구한다거나, 또 그것이 이제 교회에 돈이 많아서 진짜 뭐 몇백억씩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야 뭐 상관없겠지만 줄 수 있겠지, 드릴 수 있겠지만 드리면 좋은 것이고, 근데 그러지 못해서 교회에 정말 지금까지 잘 세워져 왔던 교회가 그 돈과 손해와 이익에 완전히 휘둘려 버리는 그런 상황들도
목회자들이 은퇴할 때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도해야 될 문제인 거죠.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한국 교회의 3분의 2의 목회자들이 은퇴합니다. 70세 정년이 정해져 있는 교단의 목회자들이 3분의 2가 은퇴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 바뀌게 됐고, 목사님의 은퇴와 더불어서 그걸 대비한 교회들은 뭐 예를 들어 뭐 한 달에 한 50만 원씩 부어서 목사님이 은퇴 이후에 연금을 뭐 국민연금과 더불어서 그런 정도 받게 해서 그렇게 생활할 수 있게, 생활비를 매달 도와드리는 게 어려울지라도 뭐 그런 걸 미리 좀 대비를 해놨던 교회들은 괜찮을 것인데, 그게 아닐 경우에 이제 그때 은퇴 시점에서 그걸 정하려고 하면 굉장히 교회에도 부담이 되고 또 문제도 많이 되죠. 믿음으로 삽시다 하고 막 평생 설교했는데 목사님이 결국 마지막에 가실 때는 돈으로 사시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제 뭐 목사님들이 정말 무슨 돈을 밝혀서 그렇다기보다는 이게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지만 뱀처럼 지혜롭게 이 세대를 따라서 대비하고 또 기도하고 인식을 개선하고 해야 되는 문제들인데, 교회에서 돈 얘기하지 말자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돈 때문에 완전 거꾸러지는 거죠. 돈 얘기를 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일 겁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하는 일이 그런 일들입니다. 무너졌던 걸 회복하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섬길 수 있게 하자. 그랬더니 돈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리는 성물의 11조를 가져오고, 여러 더미를 쌓았는데 셋째 달에 쌓았는데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넉 달 동안이나 그것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형 교회를 가는 그 성도들의 시대적인 어떤 필요나 그 심리가 어떤지는 알겠어요. 그렇지만 자살행위예요, 사실은. 대형 교회에서 부가 거기 몇십억, 몇백억씩 쌓이게끔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정말 안 좋은 것들이 생기게 할 수 있는 무서운 일들이고, 또한 대다수 그 한 95% 이상의 대다수 목회자들이나 교회가 말라 죽게 되는 또 그런 일들입니다. 그럼 결국 신학생들 수급이 어려워지고 사역자들의 질이 낮아지고, 그럼 이제 뭐 우리야 그냥 그렇게 살겠지만 우리의 자녀 세대에, 우리의 손주 손녀 세대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장성하였을 때 교회나 목회자들은 좀 질이 멸렬하고 수준이 낮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게 구약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소수에 독점되는 그런 소수의 교회들이 독점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 지혜롭게 상생하는 방식으로, 그냥 모든 교회가 다 그래야 되는 건 아니죠. 모든 교회가 다 유지되고 살아야 되고 뭐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지혜롭게 개척도 하고 지혜롭게, 작은 교회들은 또 지혜롭게 살아남을 방법을, 자구책을 구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 인식 자체를 많이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교회의 어떤 브랜드나 뭐 예를 들어 뭐 우리는 뭐 한 10,000명 교회 다니면 내가 10,000명쯤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다. 뭐 개척교회 다니는 사람 무시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뀌어야죠. 얘기하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저는 이게 주님의 뜻이고 꼭 기도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 남은 것을 이만큼 쌓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자기들의 여유 자산이나 이런 것들을 헌신하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 정도 인식이 되기까지도 뭐 거의 불가능하지 않아요, 현실적으로는. 그런 일들에 의미 있게, 저는 뭐 사실 그 생활 자급이 안 되는 목회자들에게
부업이라도 배달 부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전기 자전거나 뭐 오토바이를 사는 걸 지원해드리고 뭐 무이자로 지원해드리고 뭐 그걸 일하시면서 갚게 하든지 그런 식으로 기금이라도 조성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알아서 각자 도생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다 말라 죽고 있는 상황이라서 월세 내다가 이제 교회들이 망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 됩니다. 거기에 이제 방을 마련하고 예물과 구별한 물건들 갖다 두고 그것들 관리했고 그것이 잘 또 집행되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또 제사장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들을 잘 정비합니다. 이게 이제 시스템이죠. 조직하고 그 행정적으로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지혜를 또 발휘하고 또 실천했던 것. 굉장히 중요한 일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히스기야가 이 일을 하는 그 말씀의 분량이 6월절을 회복하고 그 종교 개혁을 했던 말씀의 분량만큼 써 있어요. 31장 21절까지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잘 드려질 수 있도록 말씀이 잘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그 섬기고 그 반열에 따라서 계속해서 성전 제사와 이런 백성들이 하나님께 늘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그 사람들의 생활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돌보려고 했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이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만 하는 거, 기도하는 거 좋죠. 그리고 성경을 열심히 읽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 2025년 현대 한국 교회 그리고 뭐 세계 열방 가운데 어떻게 실현되어야 할지 하나님의 공의나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전해져야 할지를 고민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고민 안 해도 사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40대 이상 정도 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내 구원과 앞으로의 내 신앙생활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내 구원이나 내 삶이나 내 신앙생활에는 40대 이상, 뭐 50대, 60대, 70대, 80대 이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는 그런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실족하지 않을 정도로 이제 성숙에 이르는 길을 시작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시잖아요. 그 소위 기성세대. 뭐 저도 이제 뭐 기성세대이긴 합니다만. 근데 우리 다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제 점점 피폐해져 갈 그런 시대에 신앙생활을 해야 될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 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와 또 목회자들과 뭐 교회 공동체의 그런 유지나 이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과 좀 생활의 염려나 이런 거와 관계없이 좀 정말 바르게 하나님 뜻대로 잘 전해져야 되는데 이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정말 예수님께서 바울사도를 통해서 주신 뜻이 우리를 교회 공동체라는 작품으로 만드셨다. 에베소서 2장에 나옵니다. 작품을 만드셨는데 그 작품을 만드신 이유는 교회 공동체라는 작품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드러내려고 만드셨다. 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거든요. 오는 여러 세대에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것이 최대한 우리의 자녀들, 영적 자녀들과 그 다음 세대들, 또 그 다음 세대들까지 계속 전해질 수 있게 만드셨다. 그게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만들어 가시는 목적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인식을 어떻게 하면 이 앞으로의 신학교나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도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노력하고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하시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런 한편 주님의 일을 하느라고 애를 쓰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도 잘 섬겨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교회가 경제 발전과 함께 부흥하던 시대와 달리 이제는 그런 발전의 속도도 둔화되고 사람들의 후기 현대사회로 갈수록 사람들의 종교에 대한 관심이나 또 회심하거나 변화되는 속도도 전도하기도 점점 이제 둔화되어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목회자들과 또 교회들, 특별히 작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작지만 강한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고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상생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경쟁하고 나만 잘 되면 그만이라는 그런 개교회주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시고 많은 목회자들 또 신학생들 또 작은 교회들이 잘 또 계속해서 아름답게 세워져가고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 또 좋은 일들이 주님의 지혜를 따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또 앞선 세대들이 지혜롭게 또 헌신을 통해 세워놓은 한국교회의 아름다움이 그 전통이 무너지거나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히스기야 시대에 일어났던 이런 정말 질서의 회복과 그 헌신과 아름다움을 통해 주님께 드리는 제사가 회복되었던 이런 일들이 우리 한국교회에도 또 우리 서일교회와 주변의 작은 교회들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고 토요일 우리 바자회 예정되어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또 행복한 그런 축제도 같이 즐기시고 또 주변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도 많이 전해지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